성경 6절 말씀 같이 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니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게 제일 위험하고, 그게 뭐냐면 교만이죠. 우리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구나. 자화자찬하고 자기 그런 도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은 절대로 너희들이 잘나거나 너희들의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네가 그만큼 잘해서 상 받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오히려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말은 뻣뻣하고 굉장히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의 어떤 잘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굉장히 목이 곱고 거만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 그거를 너희들이 꼭 잊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목이 곧은 백성, 너희들은 어떤 공의가 없는, 행함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백성.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고 대목자는 백성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때 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밑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그러니까는 목이 곱고 뻣뻣하고 굉장히 시건방지고 잘난 척하고 그런 성격이 얼마나 됐다고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죠? 타고날 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겸손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는 아주 불순하고 거칠고 아주 망한시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그 속성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에 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깨끗하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잘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번도 겸손하거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아담이 그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는데 실수했어. 그래가지고는 치명적인 어떤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런 과거에 잘못된 게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모태에서부터, 타고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성격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강하다. 너희들은 그런 걸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다윗이 굉장히 경건하고 또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죄를 지어요. 바세바 사건에 보면은 자기가 간음을 하죠. 간음을 하는데 간음하고 나서 이제 은폐시켜줘. 그래서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는 군인이거든요. 군인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유명한 말하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 앞세워가지고 죽게 하죠. 다윗이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다윗의 죄성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 문제 때문에 잠깐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부정한 것이 있고 또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겁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신실한 군인 우리아를 갖다 희생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뿌리가 굉장히 깊고 또 굉장히 근원적으로 볼 때 아주 속에 뼛속에 들어가 있는 DNA랄까요? 네, 그런 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구원받는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못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생활하는데 내 의지가 굉장히 굳어가지고 나는 한번 결심하면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 교회를 다녀?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마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지적인 발동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고 교회 생활 하게 되는 거지, 뭐 교회 바깥으로 뛰어나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은혜의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속성이 그렇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의 속성이 그렇다.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살아왔던 그 사건의 예를 들어야 되겠죠. 그 수많은 목이 곧아서 나잘났나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했던 그 아주 그 애국에 나오는 날부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는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송아지 숭변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죽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해가지고 쿠데타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던 그 역사적인 과오 중에서 제일 흔적이 남는 그런 과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건, 금송아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었어. 근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앞으로는 절대 금송아지 사건 같은 거 유사한 사건을 다시는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이 뭔가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뭐 금송아지 사건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불과 3개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0일도 안 된 거지. 100일.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100일 굉장히 크게 잔치했잖아요. 옛날에는 유아사망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사귀면 100일 기념이라고 하죠. 예? 사귀었는데 용케 둘이서 100일 동안 교제해왔다. 그럼 뭐 100일 기념 막 이런 거 한대잖아. 정교수 안 했지.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 큰아이가 너는 여자 대학 다닐 때 너 어떻게 여자친구도 안 사귀냐 했더니 빼빼로데이 무슨 데이 이런 거 뭐 100일 기념, 1년 기념 이런 거 하기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100일이 안 돼가지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석 달 만에.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시내산은 뭐냐?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뭐 시장 바닥에서 뭐 나이트 갔다가 시장 쇼핑 갔다가 뭔가 한눈이 팔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이해가 가잖아. 근데 시내산이라는 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났던 산, 거룩한 산이 시내산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에다가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는 판을 벌리고 했다는 것이 너무 기대밖에 그런 장소입니다. 장소 자체도.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왜 만들었는가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기간에 기다리지 못한 의심이 생겼어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아니, 모세가 실종됐는가 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지도자였죠. 근데 모세가 실종됐다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실종됐으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위해서 후원하거나 동참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의심이 생겼어. 모세가 사라졌어. 우리끼리 어떻게 가지? 그런 걱정이 생겨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 모세 대신 누구를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세우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해서 말하자면 비상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갈아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금송아지가 답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우상 숭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첫째, 시기가 너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방돼가지고 구원받은 지 불과 석 달이 지난 즈음인데 우리가 밥으로 말하더라도 이게 식지 않을 거잖아요. 밥으로 말하더라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는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하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부패하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집에 있는 음식이 이제 저희도 명절 때 냉장고가 막 꽉 차더라고. 워낙에 먹지 않는 것도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명절 때 뭐 좀 하니까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야채 주스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바깥에다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뭐 그냥 한 이틀 만인가 그냥 다 이렇게 발효돼가지고 식후매. 그래서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못 먹어서 아까웠지만은 버렸어. 근데 냉장고 들어가면은 그게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상온에서 일정한 온도에서는 가요, 그게. 집에 바깥에서는 덥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룻밤 사이 시큼하더니, 안 되겠더라고. 눈물을 먹고 버렸습니다. 어제 또 다시 새로 했습니다. 믿지 못할 게 음식이에요.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안녕.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데, 왜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또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셀 모임도 해야 되고, 또 주일날 기다리고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부패 성향이 이게 무슨 방부제가 들어가지고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신앙이 변합니다. 금방 변해요. 그래서 아차순간에 이렇게 넘어지고 변질되고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좋은 거 가르치려면 잘 안 되죠. 좋은 습관을 들여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쁜 거 배우는 거는 금방 합니다. 이렇게 말을 고운말 해라, 그리고 존댓말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3살 버릇 8까지 가는데 훈련이 잘 안 된다고. 그런데 동네에 막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혹은 뭐 만화 보고 TV 보면서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순식간에 배워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하룻밤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제가 어제 이발하러 가야 되는데 갔더니 미장원 안 가잖아요. 탄현이 이발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거기 단거리인데 가는데 갔더니 오늘은 치과 치료 중이라서 일찍 갑니다. 문 닫아놨다. 또 오늘은 뭐냐? 오늘은 병원의 이야기라서 오후나 오세요 이랬어. 그래서 이거 머리 잘라야 되는데 힘들어요. 8,000원이에요. 근데 4주에 한 번 가야 되는데 4주 지나버리면은 막 이게 막 부담스럽고 귀찮거든요. 여자분들은 미장원에 얼마씩 갑니까? 배번사 얼마씩 가요? 2달에 한 번. 한 번 가면 돈 많이 쓰죠. 8,000원짜리 미장원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다. 배번사님 예배 시간 거짓말 했어. 금방 설계하고 있는데 부패 성향이 1초 만에. 미안합니다. 머리 얼마짜리 하는지 그래서 다시는 안 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리카락 자라나는데 오늘 밤에 머리카락이 몇 센치 자라진 않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느낌이 이상하고 가보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노숙자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오래도록 기다려. 내가 한 번 은혜 받으면 3년씩 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400년 만에 본 은혜인데도 석 달 지나니까는 싹 사라져버려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그 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준비한다고 막 해가지고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철야기도 하는 동안에 등 돌렸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뭐 금송아지 우상 준비하고 하는 일이 뭐 언제부터 계획돼 가지고 내가 10년 믿다가 내가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없어. 10년도에는 다 결심한다니까. 10년도에는 다 결심하고 나름대로는 막 다 그렇게 하는데도 순식간에 그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때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월요일날 저희 막내 졸업이 있어가지고 또 막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먼 포항까지 또 갔다 왔어요. 가니까 430km. 근데 그 친구하고 또 뭐 이렇게 며칠 여행하겠다고 마지막이니까 이제 내일이 또 입학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학원 입학이라 좋은 시절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끝까지 볼더라고, 끝까지. 그래서 엄마 아빠 가세요. 포항에서 뭐 포항으로 경주 친구랑 여행할래요 이러더라고. 그러다 어디다가 내려다 줄까 했더니 호미곶에 내려달래. 그래서 포항 제가 몇 번 가봤지만은 그 죽도시장을 가봤는데 그 구룡포 중에서도 호미곶이 해 뜨는 데가 돼요. 포항분 아세요? 포항?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 토끼 꼬리처럼 된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 몰라요? 토끼 꼬리처럼 이렇게 올라온 데 있잖아요. 그거 포항이에요. 거기가 구룡포예요. 구룡포 중에서도 제일 동쪽에 있는 데가 호미곶이라는 데인가 봐. 그래 거기 게스트하우스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워줘야지 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태워줬는데 가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잘 돼 있는 것 같아. 시골 구석구석마다 그 대학생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뭐 호텔이나 여관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잘 돼 있는가 보다 최근에. 그러니까는 방이 이제 4인, 6인 이렇게 그 기숙사 침대처럼 쭉 나가지고 개인으로 쓰는 방이 아니고 그런 데요. 그래서 하룻밤 2만 원이면 아침도 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그래요. 굉장히 안전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해맞이를 봐야 된대. 자기가 포항 다시 올 일 없다고 포항 떠나기 전에 해맞이를 본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화요일날 어제죠. 어제 이제 아침에 해를 봤느냐 해가지고 카톡을 딱 보냈더니 구름이 끼어서 해맞이 못 봤습니다. 꽉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년도에 영시 예배 때 기억납니까? 가득하죠. 권과사님 영시 예배 때 뭐 하셨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때는 팔 안 다쳤죠. 그죠? 지금 팔이 아파가지고 축복송 하는데도 한 손으로 하더라. 팔이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은혜가 되면 오늘 은혜를 받고요. 또 내일 은혜가 되도록 기다리고 이래야 되지. 40일 금식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없어졌구나. 모세가 죽었구나.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 속에 어둠이 몰려오고 불신앙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내용 자체가 모세가 실종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보궐선거하자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다른 대통령을 세운 겁니다. 그랬는데 뭘 세웠냐면 금송아지를 세웠어. 믿을만하다. 금송아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서 금송아지로 갔어요. 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이 길은 바로 금송아지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이었죠. 그랬으면 이 선택이 우리가 저울에 달아볼 때 좀 그럴듯하면은 약간 혼동이 와요. 뭔가 이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런 판단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그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 핸드백 사거나 혹은 신발을 사는데 명품이야. 진품이야. 진품. 그러면 그게 50만 원하고 1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태리 같더니 이태리가 가죽 그 제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 신발 같은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방 같은 거.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베네치아 같은 데가 가방이나 가죽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도시래요. 근데 그 명품 이태리 가방 파는 상점 입구에 골목에도 보면 중국산 짝퉁들이 쫙 깔렸어요. 100만 원 하는데 그거는 10만 원도 안 해. 2, 3만 원 해. 그런데도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 한번 젖잖아요. 그러면 가죽 그 염색한 물 있잖아요. 그거 쪼르륵 빠진대. 비 한 번만 젖으면. 근데도 그거 한데 왜 가지고 그것도 골치 아프답니다. 우리나라도 그
농산물이나 이런 거 인증을 다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일산에 정착하기 전에 중도대학에 제가 좀 갔었어요. 거기 금산군이에요. 인삼 나는데. 그래가지고는 금산시장에 가더라도 인삼장이 쓰거든요. 인삼장이 쓰는데 거기도 중국산들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중국산이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여기는 중국 인삼 시장입니다 해서 파는 게 아니라네. 인삼 그러면 금산 인삼 그러잖아요. 근데 금산 인삼 그 시장에도 중국산들 내놓고 팔고 그런데 잘 그걸 못하는 거예요. 무경세제 가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갔는데 사람이 싹 없었어요. 겨울에 지나가다가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가보자 해서 무경세제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그 시골 할머니가 이제 산나물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노점에다 놓고 파는데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그 파는 사람이 많이 오겠지. 근데 없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도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그 할머니 한 분이 늦게까지 남아있더라고. 우리가 저녁 무렵에 들어갔는데 해지기 전에 혼자 있는데 그래서 이거 좀 팔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거 절대 중국산 아니라고. 네. 여기 지금 여기서 지역에서 채취한 산나물이지 절대 중국산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국산이면 우리가 시청에 고발당해서 잡혀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 못해요.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시골에 그 산나물 많은 그런 데서도 사실은 그게 많이 유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 단속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싸다 하지만 가보면 중국산이야.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자기는 그 물건을 팔지만은 욕먹게 되면 문경 가면 절대로 산나물 안 사겠지. 다른 사람들 소문나면. 그래 매우 이거야. 근데 우리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이 100만 원짜리가 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애매한 게 있다니까. 요거는 10만 원인데 뭐 한 5만 원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 디자인이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물건 중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 몇 년도 만든 건가, 아주 신제품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진품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나가 나면 신모델이 나오면 가격이 푹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사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 혼동이 될 만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졌으니까는 금송아지 만들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유치한 짓을 한 거죠. 그래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이거 신앙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구덩이로 빠진 거예요. 요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나 뭐 여기는 1번지고 여기는 2번지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말을 안 해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들었잖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놓고서 자기들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를 박살을 낸 거죠. 이거는 다 잘못된 거라고 해서 증명해가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우상의 잔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잔재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제 너희들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이제는 가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미끄러졌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황당한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잔치 벌려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우상숭배할 거예요? 아니면 같이 금식기도 할 거예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네.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고 있으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한 4일 동안은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십계명 받지는 못하더라도 전달하면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 같은 건 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준비를 10시간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설교를 내가 어떻게 받을 건가 1시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멘? 잘하신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시간 동안은 주일 준비하는 설교 예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밴드에다가 본문이 뭐고 제목이 뭔가 이런 거 올리라 했는데, 그리고 또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토요일을 열어보면은 주일날 셀 나오는 공과까지 다 나와요. 그 다음 주 공과까지 다 올려요, 토요일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적어도 설교 시간에 낯선 건 없겠지.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하면 도대체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것도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맞아. 우리가 파티하러 갈 때는 파티하는 옷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파티할 때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준비를 하고 가야 돼. 네? 초상집 갈 준비를 하고 가면 안 돼요. 남의 집 잔치 가가지고 망칠 일이 있어. 초상집 하려고 가가지고 가서 신경질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월요일날 우리 새벽까지 포항 가고 있는데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트홀 유치원인가 어린이집 대관해서 그날 뭐 행사가 있는 날인데 자기네 행사 예약도 안 됐는데 막 행사라고 그러면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시간을 막 그랬어요. 그때 뭐냐면 예약을 하면 예약금을 넣고 확인을 몇 번 하면 절차가 다 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이 취소를 해놓고는 한다고 하는 거야. 막 우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막 예약했는데 그렇게 싹 그렇게 모른다 할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다가 그러면 예약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설령 예약금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없애면 되냐? 네 마음이냐? 모든 게 다 규칙이 있잖아요. 어디 호텔 가는데 비행기 예약을 했는데 예약해가지고 딱 뜨죠, 그죠? 비행기도 돈을 내서 티켓팅을 해야지 예약이 끝난 겁니다. 가서 몇 날 며칠 날 비행기 뜬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예약했다고 우기면은 그거 안 되는 일이지. 그러면 막 성질 부리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아니 내버려두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에는 당신 한 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보여주고 통화기로 가고 은행에 통장이 안 들어왔는데 막 돈 넣었다 하니까 귀신이 목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 안 둔다고 그랬더니 가만 안 둔 게 아니라 다 보여주겠다 했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 비슷한 걸 해야 돼. 잔치집 가는 사람이 초상집 가를 막 소복을 입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로 올라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말하는데 시험 들거나 혹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으니까 메모를 해가지고 오라.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맨날 밥 먹는데 그 주일날도 식당에 이렇게 보면은 막 4인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 둘이서 턱 앉혀놓고는 남 앉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에?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메모를 딱 해가지고 오늘은 어느 권사님하고 같이 국수를 먹으면서 권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혹은 권사님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데 참 힘들었겠어요. 뭐 위로한다든지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1학년 들어가게 되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학교를 잘 다니게 해주세요 한다든지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는 집에서 맨날 먹는 식구들이 먹는 밥 그거 앉혀놓고 남 식구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주일 지킬 준비를 안 하고 오는 거지.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잠깐 왔다 잠깐 가는데 뜻없으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번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정말 슬픈 일을 당해서 위로가 있길 바란다고 그거 메모해고 해도 못 만날 텐데 어떻게 생각 없이 왔다가 그런 성도의 위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단 말이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황당한 사건인데 황당한 사건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게
하나님 쪽으로 또 따라가고 교회 쪽으로 따라가고 거룩한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아주 엉뚱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잘하는 망신 뻗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살게요. 그러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만세반석에 서가지고 복받는 백성들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이제 헌법을 받아서 공포하러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축복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축복의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그거는 걷어차고 불량식품만 다 사가지고 와서 거 가서 막 먹고 있는 거지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늘 사모할 때 한눈 안 팔고 엉뚱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어도 다 못 먹고 죽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넥타이를 그렇죠, 처음 보실 거 아마 이런 걸 하고 왔습니다. 넥타이 한 번씩 다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둘째는요,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뭐 설렁탕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순대도 좋아하고요. 뭐 약간 찝찝하고 약간 불량품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고 애 때부터 그랬대. 애 때부터. 막내는 울다가도 고기 줄까 그러면은 삼겹살 줄까 그러면은 울음을 뚝 꽂혀. 얘는 또 고기를 너무 좋아해. 고기를 너무 좋아해. 고기 먹을까 그러면 막 얼굴에 미소가 벌써. 지금도 그래요. 어려서 그렇던 게 지금도 그래. 체질이 그런가 봐. 둘째는 약간 불량품 이런 거 있잖아요. 호옥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쪽으로 뒤로 가면은 철망 쳐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넘어간다는데 그거 절대 가지 말라는데 우리 아이가 단골로 다녔대. 철망을 뚫고. 그래가지고 꼭 큰 말 상가 가가지고 뭐 이상한 약간 불량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음식, 길거리 음식을 주로 사먹고. 지금도 생긴 거하고 달라. 생긴 거하고 달라. 남 안 먹는 거 이상하고 그런 거. 약간 토속적인 거. 그러면서도 약간 이상한 거. 약간 비유상하는 거. 이런 거 잘 먹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다. 사실 잔치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헌절이라죠. 헌법을 세우고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출발하는 그런 것이 경축해야 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수성전으로 밥상을 차려놨더니 걷어차고 불량식품이나 썩은 음식 가져와서 먹고 배탈나는 백성이 되는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갈 때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기뻐하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쪽집게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쪽집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어. 토정비결이나 뭐 정감록이나 이런 것도요 보면 사주팔자도요 해석하기 나름이지 무슨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책 펴놓고 해주면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해석해서 당신 뭐 팔자를 보니까 뭐 하면은 뭐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러니까 가서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쪽집게라고 세상에 홀켜가지고 그렇게 홀키는 거예요. 네? 이단이 홀키는 사람은 그래서 홀키는 겁니다. 성경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해요, 공부. 아무리 가르쳐도 공부 안 하고 무덤덤해요. 그런데 이단이 뭐라고 한마디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꼭 박혀가지고는 코가 끼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축복의 원천이 되는 이 원전을 지금 딱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지고 절을 하고 있냐고 지금. 얼마나 이게 미신이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말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시작바닥에 굴러다니는 말씀, 무당 투닥거리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말씀, 이런 거는 차입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똑같은 거라도 우리가 이렇게 유통기한이 안 지나야 되는 거고, KS가 돼야 되는 건데, 심지어 중국 사람도 그랬잖아. 계란도 보면 닭이 넣은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었다며요.
화학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중국 사람들 요새 난리예요. 돈이 많으니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막 전 세계를 쓸고 다니는데 홍콩에서도 오지 말라고 막 대응하고 난리 났대. 독일도 그러고 분유도 다 쓸어가고 뭐 있는 것도 다 쓸어가고 왜냐하면 그거 막 가져가면 또 돈이 되는가 봐요. 자기가 쓰는 것도 있지만은 갖다 팔면은 많이 남는가 봐. 시세 차익이 많이 남는가 봐. 못 믿으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막 그 먹지 못하겠는데 계란이랑 똑같은 계란이 아니요. 네? 그리고 비싼 계란 있잖아요. 유정란이라 그러나 유정란? 막 돌아다니면서 막 풀 먹고 자기가 이렇게 방사해가지고 한 그런 계란은 정말 귀찮지 그죠? 근데 그 햇볕 한 번도 못 보고 자기 등도 못 돌리는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놓는 알만 놓는 막 항생제 먹고 약 먹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닭이 놓은 계란하고는 사실 다르죠.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성경에 말씀이 어쩌는데 이것도 출처가 뭔가 어디서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주일날 낮 11시에 교회에서 성경 펴놓고 온 성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은 이거니까 지난주 뭐였습니까? 엊그제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어.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뭔 설교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네,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그 얘기했죠. 다 잊어버렸네. 그렇게 해서 선포된 말씀이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하얀 치마 저고리 입고 들어서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을 세계적으로 축복하신데 나 따라와 해가지고 막 따라다니고요.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을 받아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그 계명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해야 되는데 학생으로 말하면 학교 공부하라니까 하나도 안 하고 뭐 만화책이나 분량 만화나 이런 거 가져가서 수업 시간에 그거 돌려가면서 보고 그 짓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끄러져 가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금송아지하고 어떻게 바꿔요? 말도 안 되는 거 바꾸잖아.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흑암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은가에 관해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얼마나 빨리 변질될지도 모르고 진짜 정품이나 몸에 좋은 거는 다 싫다 하고 썩은 거 불량품 갖다가 좋다 하고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빠지게 되고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는 지금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국에 나오는 날부터 가나안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됐잖아. 뻣뻣하고 말 안 듣고 거칠고 불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없다. 그런 겸손함만 가지고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그 은혜를 쏟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금송아지냐 그죠? 금송아지. 송아지 자체는요 애굽에서 섬기는 가장 인기 있는 신 중에 하나예요.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한 가지 가지고는 항상 미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 뭐 태양신이라든지 송아지신이라든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태양신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태양이 빛을 내고 생명이 있게 되잖아. 태양이 있으면. 송아지는 왜요? 송아지는 소예요. 소는 뭐예요?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일을 해주잖아. 소가. 그리고 소는 뭐죠? 힘도 세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막 놓게 되면 번식돼가지고 재산이 막 늘어나잖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움의 상징 중에 하나가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신으로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되고 잘 산다, 돈 많이 벌고 나 배부르게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 당장 버리고 그쪽으로 뛰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입니다. 신의 산에서. 자, 오늘 우리에게 송아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좀 이렇게 송아지를 섬기려 하니까 그거를 뭐 나무 같은 걸 이런 걸로 빚은 거예요. 송아지를. 그래가지고 모양이 안 나니까 금으로 갖다 입힌 거죠. 도금한 거죠. 그러니까는 막 금으로 된 송아지가 탁 탄생했잖아. 그래서 이 송아지가
우리에게 부를 갖다 주고 이 송아지가 우리에게 번영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줄 것이다 라고 섬겼던 거예요. 우리 송아지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딱 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송아지가 뭐예요? 돈이죠. 왜 대답 안 해요? 돈 좋아하시면 안 돼. 돈이 귀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돈도 준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송아지가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다 하고 돈을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중에는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돈 조심해야 돼요. 돈에다가 뭐예요? 금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돈에 시험 드는 사람 뭐냐면 쓴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타락을 잘 안 해요. 어떻게 한 시간에 뭐 알바 시급이 제일 뭐 최하가 뭐 5천 얼마 6천 원이 안 되죠 지금. 5,600원이요 900원이요. 알바 안 해봐서 몰라요. 5,500원이요? 하여튼간 6천 원이 안 된다 해요. 그런데 쓴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 돈 때문에 특별히 타락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해요. 어떻게 한 시간에서 6천원을 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홀짝 마시고 일어날까? 못할걸? 부모 돈 탔으니까 그런다는 거지. 자기 한 시간 일해가지고 6천원 벌었는데 그 자리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섭니까? 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에다가 황금을 씌우는 거예요. 이 돈이 있으면 나는 평생에 건강할 것 같다. 이 돈이 있으면 나는 평생에 행복할 것 같다라고 거기다 금덩어리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해줘야 되는 게 많은데 식당 없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올 고마운지 아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만 오면 살찌잖아요. 좋지? 방울 목소도 많이 쪘어요. 저래 보여도 많이 쪘다니까. 혼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와가지고 밥도 잘 못 얻어먹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뭐 행사하는 날이면은 막 많이 먹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먹으라도 안 먹어요. 사모님도 잘해주고 살쪘다고 잘 안 먹어. 그 예전에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에서 일하는데 와가지고 뭐 좀 지나면 점심인데 점심 때 어디 가냐 그러죠.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배달? 한두 번 먹어보세요. 그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못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밥 먹으러 가잖아. 이 지구에 식당들이 있으니까 갔다 오면 2시간씩 걸려. 왔다 갔다 밥 먹고 돌아서 그러고 한 2시간 걸리더라고. 그리고 이게 식당이 우리도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정량제. 똑같은 김치찌개라도 절반 먹으면 50%만 되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대. 근데 안 그래요. 식당이. 하여튼 갔다 하면은 반찬이고 밥이고 많이 준 다음에 1,000원이라도 더 받을라 해요. 그게 이익인가 봐. 식당에서는 2,000원짜리 밥을 안 팔잖아. 그죠? 살도 안 빼고 2,000원짜리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안 팔아. 우리 만나올은 5시만 되면 배고파요. 3,000원짜리라서. 근데 식당 가면은 먹지도 않는 반찬을 많이 갖다 놓고는 5,000원 내라, 10,000원 내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밥 먹는 게 일이야. 동네에 먹을 데가 없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언제라도 와서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또 교육자들이 또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요. 커피도 뭐 저기 도자기 컵에다가 다 들고 다녀. 나는 무슨 기적인 줄 알았어. 하나씩 이렇게 폼, 커피 촥 굉장히 우아합니다. 일을 좀 우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속에 그 돈이면 다 된다지만은 식당 없으면 돈 있어도 밥 안 준다니까. 내가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더라도요. 호텔 없으면 잠 못 자요. 길바닥에서 이거 뭐 얼어 죽든지 뭐 하든지 하지.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건강할 것 같지요? 돈이 있어도 병 걸려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돈이면 다 해결돼. 맞는, 그게 금송아지예요. 돈을 돈으로 볼 줄 알면 절대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놓고 절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송아지 너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데 절대로 안 그렇지. 금송아지가 밥을 좀 먹지, 아무것도 못 줘도 지금. 생각이지, 자기 욕심이지. 돈 생기면은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 생겨서 싸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애로사항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돈 때문에 사건 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없으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잘 살아요. 근데 있을만 하니까. 부부간에도 딴주머니 차고. 그럼 잘 살았는데 뭐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 실직당하면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돈 힘으로 살아온 거지 사랑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돈, 금송아지 되는 돈, 땀 흘려 얻은 돈이 아니라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없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 그지는 버려라. 오늘 우리 자녀들 세미나하고 기도하는 날이라서 우리 자녀들도 금송아지 되면 안 돼요. 네? 하나님하고 자식하고 누가 귀하냐? 하나님 귀하죠. 아멘? 그게 요즘에는 간 큰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이 아니라 벌써 10년 전부터.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라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싫대. 그런 교회 싫대.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지 교회 위해서 교회를 오냐 그러더라고. 간 크다고.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삐뚤어진 말은 바라야지 하나님 영광 위하고 교회를 위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게 맞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거기에 협조 안 하느냐? 우리 가족이 주일날 함께 놀러 가려 하는데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려 하느냐? 기분 나쁘게 우리 가족이 행복을 깬다고.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가족이 금성아지고 자식이 금성아지요. 그래가 잘 되지 않아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불효자식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딱 그거 하면 안 된다 해서 전혜생 박사 말했냐면 고봉적 오정적 어머니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이 자식한테 독초고 자식 망치는 첫 번째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 하지 마라. 자식 망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잘 될 리가 없고요. 잘 된다 하더라도 뭐냐면 부모를 불순종해서 거역하거나 혹은 세상에 나가서 나 잘났네 라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의사 되면 뭐하고 변호사 되면 뭐합니까? 내가 다 왕인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 제대로 못 된다, 이게 자녀들이. 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키워내고, 교회 앞에 바로 키워낸다라고 생각하면, 특별하게 못나는 자녀가 나올 일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교회 앞에 온전한데 그 사람이 왜 잘못되겠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너 뭐든지 해라.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아이가 비교적 셋이니까 많은 편이잖아요. 많은 편인데 저희 막내는 한글 오늘 보니까 책 읽고 있더라고. 둘째하고 셋째하고가 연년생이에요. 오늘 보니 책 읽고 있더라고.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우리 막내한테는 한글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글 떼주려고 애쓰지 말고 저도 큰 아들 구구단 가르치려고 얼마나 꿀밥 많이 줘가지고요. 뇌세포가 많이 상실됐습니다. 저한테 맞아서. 구구단하면 끝까지 못하고 7, 7이 49 하다가 7, 8이 56이면 8 하나 빼먹고 넘어가고 그러지 구구단 끝까지 가는 날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다가 그만뒀어요. 안 되겠다고 부자지간에 의상에서 안 되겠다. 5살 때 부식해가지고 5살 때 구구단 한다고 왜 시켰는지 몰라요. 네? 다섯 살 때 안 해요?
그런가요? 할 일이 없어서 했어요. 유치원에서 쫓겨와서. 유치원 못 갔다 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안 간다 해가지고 자퇴했잖아요.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또 아이가 바보 될까봐 집에서 가르쳐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숫자 가르치고 막 하다 보니까 꿀밤 많이 맞았다고. 근데 수학은 진짜 끝까지 못하더라고. 그때 맞아서 그런지. 그때 맞아서 그런지. 충격받아서 그런지 끝까지 못하더라고. 막내가 말이 변호사예요. 말로 당할 수가 없어요. 말을 가르치게 했어. 한글 가르치게 했어. 그래서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냥 셋 좀 나가지고 셋째를 딱 놓고 보면은 언어법만 있으면은 한글은 자동으로 떼는 것 같아. 그런 줄 아세요? 맞죠? 애 하나 놓고는 공부 가르친다 해가지고, 가나다 가르친다 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냥 언니 아빠하고 놀고 나면, 그래서 어제도 내 생각해 봤다니까요. 왜 그렇게 발달했을까? 말도 막 청산유소를 하거든요. 그러지. 그리고 왜 발달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빠하고 언니는 한 살 터울이니까, 한 살 터울이라 선생님이잖아. 한 살이. 언니가 병원도 데리고 다녔어. 그러다 이비인후과 갔는데 선생님 그러잖아요. 너 엄마 안 오고 왜 네가 데리고 왔냐니까, 우리 엄마 직장 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살 터울인데 병원 가가지고 접수해가지고 동생 그 이비인후과 치료받고, 그 선생님이 야, 너 엄마 없냐 이랬더니 엄마 직장 갔다고.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 중에도 아주 독한 선생 만난 거지, 동생이. 안 그럽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갔거든요. 둘째가 피아노를 치니까, 그때는 피아노 안 치는 사람이 없어서 다 쳐. 그러니까 이제 막내는 따라가는 거야, 언니. 집에 없으니까 엄마가 직장 가고. 그러면 피아노관 가서 그냥 졸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싫어했는가 봐. 동생 데리고 온다고.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아노만 끊어버렸어. 지금 동생을 좀 돌봐야 되는데, 동생이 가만히 있고 졸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어, 그렇게. 그 보면은, 그 별로 할 거 없는데, 그냥 뭐, 언니, 오빠 따라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리고 뭐, 최근에 알았는데, 저희 사모님이 그랬대. 너희가 목사님 아들, 딸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지. 그런 걸 많이 했대요. 저는 그 정도로 많이인지 몰랐어. 그래서 애들이 막 스트레스 받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막내가 잘 된 거는 아빠가 목사님 탓에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그랬대. 학교 가서 아빠 직업이 뭐냐 그러면 자기는 싫었대. 몇 시에 냈더니 그게 부담이 가서 싫었던가 봐. 예, 철없는 둘째는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좋다 했고, 호국초등학교 다닐 때 연년생인데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자랑스럽다고 그러고, 막내는 속이 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라서 신경 쓰여가지고 싫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는 애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빗나가게 되면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탈선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게 되면 탈선하라고 잘 못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금송아지 되면 안 되는데,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돼 라고 하는 생각 버려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교회 앞에 인정받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잡을 때 금송아지들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있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이 아니라 어떻게 발견하는가?